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추석 명절을 다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들 또 형제분들 일가 친척들 만나기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마스크 쓰고라도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좀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카톡으로 영상 통화도 요즘 할 수 있는 시대가 주어진 걸 생각하면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감사하고 나가면 하는 일들이 잘 되고요.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도 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거리를 찾으면 그 원망거리도 한도 끝도 없고요. 또 불평하고 이렇게 나가면 어떨 때는 보면 될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바라는 건 늘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신앙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는데 이분은 늘 입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입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예요. 근데 하루는 고기를 이렇게 한 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돌뿌리 넘어져 그냥 넘어지셨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 이 강아지가 그 개가 그 고기를 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보고 할아버지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기는 없어졌지만 내 입에 입맛은 아직 남아있잖아. 여러분 입맛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맛없어요. 또한 감사합니다. 떠나간 거 잃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남아있는 거 감사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인데 역대하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가운데에 학사 에스라 기록했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내용이 같은 기간의 내용이죠. 왕들의 이야기인데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허물이나 솔로몬의 허물들, 왕들의 허물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에서 좋은 그런 부분들, 다윗의 좋았던 부분, 또 솔로몬의 좋았던 부분들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에서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어떻게 하면 다윗 때와 솔로몬 때처럼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회복될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역대상하가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과 또 그 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1부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이 치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성전과의 관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10장에서 36장까지 제2부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왕은 의로운 왕이고 어떤 왕은 의롭지 못한 왕들로 이렇게 되는데 의로운 왕의 기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의롭지 못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그 관점으로 이렇게 역대하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1장은 솔로몬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창대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과 또한 그가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시고 또 창대하게 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재물 많이 바치고 헌금 많이 바친 사람은 더 복을 받게 하는, 저는 헌금의 항목들 중에 어떤 교회는 1000번제 헌금을 하는데 저는 그런 헌금은 아주 잘못된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1000번제 헌금을 드렸다면 12만 번제 헌금도 드려야죠. 과연 1000번제 헌금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가지고 막 이런 복을 더 주실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학사 에스라가 역대하를 1장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한 걸음 더 정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창대한 삶을 살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러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학사 에스라를 통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함이에요.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기 견고하여 가며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 원문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단어입니다. 이제 이게 히트파일이라 그래서 미완료형인데요. 이건 뭐냐면 제기대명사예요. 즉 솔로몬이 스스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니라. 또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며. 그런데 그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거는 사역형이에요. 우리 번역도 잘 돼 있죠.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완료, 미완료형이죠. 한번 창대하게 끝난 게 계속해서 창대하게 하시니라. 창대하여 가도록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솔로몬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우리가 하게 하시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창대하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 편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또 그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가 창대하게 만들어갔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자기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길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한 일도 스스로 견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다. 즉 말하자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 위에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자니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10번째예요. 위로 형이 9명이고 아래로 동생이 9명이고 또 누이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20명 이상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10번째인데 10번째 아들도 왕이 될 수 있겠죠. 막내도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될 자격에서 부적격자인 거예요.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그의 형이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또 이러한 6명이 있고, 그리고 역대상 14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는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고가, 이팔, 엘리수와,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비엘라다, 엘리벨렛,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10번째 아들인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취해서 이렇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 태어났던 첫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불륜의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왕자는 왕자지만 왕으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실 걸 말씀했고 경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하리라?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첫 아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나서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디디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태어나기 전에 또 태어날 때에. 그래서 역대상 29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형들 가운데에 암논은 이 누이를 이렇게 겁탈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은 아주 탁월했죠. 다윗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압살롬은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런데 반란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슬퍼 애통했죠. 내 아들 압살롬아. 근데 형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맞이가 되니까 다윗 왕이 늙어갈 때쯤 돼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는 내 형들도 없고 내가 이제는 맞이다.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반란을 합니다. 반란을 할 때 누구를 딱 데리고 가냐면 다윗의 옆에서 아주 이 뛰어난 장수였던 요압 장군을 데려가고, 대제사장 아비아들, 대제사장 데려가고 또 요압 장군을 데려갔으니 이 게임 끝난 거예요. 에로느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솔로몬 외에 왕자들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 잔치를 벌이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걸 보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밧세바에게 말해서 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니 다윗이 이제 솔로몬으로 왕을 이렇게 지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아도니아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는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도 모반을 하고 동생들도 자기를 얼마든지 그렇게 모반할 수도 있는 위기가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방백과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왜? 하나님이 심히 크게 하시고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린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큰 은혜, Great Hesed, 하나님이 큰 은혜, Lov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을 따라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굳게 하시면 됩니다. 뭐 더 복을 안 주셔도 됩니다. 뭘 더 구하라 그러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그 큰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뭐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큰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창대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창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했지만,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무엇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스스로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장대하게 계속 만들어 주신 것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원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은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까지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만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다 장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6장 전체에서 딱 구약의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장이에요. 그 아브라함장이라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랬어요. 즉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다. 솔로몬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창대한 자가 되었고 될 것이고 되었고 복을 누린다. 은혜 위에 은혜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나무에 달려 그렇게 갈기갈기 다 찢겨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린 이유는 이방인,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창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니 그랬습니까?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 그 아들이 우상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것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솔로몬이 창대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미 창대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리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뭐 땅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오늘 여러분 등기 안 된 땅 밖에 있는 세상이 더 넓은데 그게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 구봉산에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잠깐 올라올 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땅에 자유롭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남의 땅에 가면 안 되잖아요. 구봉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면 막 뭐라 하지만 내 아버지 등기되어야만이 꼭 내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믿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뭘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농사니까 100배나 복을 받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도 노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 노력한 것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창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한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창대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누린 거라 했어요. 한마디로 더 해봅시다. 나는 부자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부자입니까? 은행에 적으면 돈도 별로 없고 아파트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하나도 없는 그 밖의 걸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창대한 자가 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있으면 더 감사하고, 그래도 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또 관리할 수 있는 거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제가 저희 가문을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놓고 저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기도해요. 저는 제가 동로 젠가 집안에서 제가 떠났거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우상숭배도 제사가 많은지 1년에 막 10서너 번씩. 12시 되면 딱 제사 지내고. 예수 믿고 도망 다니고 뺨때기 맞고 막. 그게 떠나버렸어요. 떠났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가문에 예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지만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떠나오니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창대하게 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다 그래서 제가 추석 명절 지나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도 떠나야 됩니까? 떠나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아무나 준 건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대한 자가 되어졌고, 저는 이 말씀에 이 역대하 1장 1절을 놓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 이름을 가나다를 쏟다 해놓고 하나님 기도해요. 기도하면 어떤 이 성도님들 가정에는 또 머물러요. 아픈 가정 있잖아요. 힘든 가정 있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다 아파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목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뭐냐면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번성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대한 자가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가 한 일이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방백들,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다 모여라 집합시키고요, 소집을 합니다. 하고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법궤는 다윗성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죠. 다윗성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 지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너무 사랑해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왔지만 놋 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또 이 회막, 또 기브온 산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거기도 제사장이 있고, 거기 간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참 모세를 통해서, 부사례를 통해서 지어놓은 회막과 이 놋 제단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여기 보면 1000번제를 드린 건 복을 받게 드린 거 아닙니다. 1000번제 다 드리고 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복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그 은혜, 모든 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물밀듯이 임하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드린 거예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또 더 복을 주시겠다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잖아요. 또 그 법궤 앞에 또 감사 제물을 드려요. 열왕기상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뭐 하였더라 그랬습니까? 잔치하였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도 감사하고 경고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창대케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000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니 또 돌아와가지고 여호와 법궤 앞에 또 거기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또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1000번제만 드린 거 아니에요. 1000번제 헌금이 그게 맞다 그러면 12만 번제 헌금도 드려야 되죠. 솔로몬이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낙성 봉헌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 1000번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만 22,000마리를 잡아서 하는, 왕이 잡아드리는 황소를 잡아드려야 돼요.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여러분? 제 동서가 이게 밀양에서 이 황소 이건데 잘 키운 거는 1000만 원에 1000만 한 마리 팔리고 뭐 대충 해도 한 5, 600만 받는다 그러더라고.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이 황소를 22,000마리를 드리고 양은 또 12만 마리를 잡아.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하니라. 너무 감사해. 내가 누구간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는가.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는 걸, 은혜입니다 할 때는요 그래도 내가 좀 잘난 게 있어 갖고 하는 생각이 숨어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왕이 되게 해주신, 나는 부적격자인데
난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데, 나는 성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창대케 해주시니 은혜의 은혜입니다 하면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뭐 예배 드리고 싶었어. 예배 드리길 좋아하는 거야.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더 풍성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도 이제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그 제사를 받고,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하니까 솔로몬이 또 하나님 더 이제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드리면요, 하나님 그냥 예배를 받으시 기뻐하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없어도 또 남아있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이 기적을 베풀 때에 가진 거 한 아이가 먹고 나면 없을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축사하시고, 영어로는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건 칠병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give thanks,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잔을 놓고도 감사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는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너를 위해서 세운 새 언약의 피니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아는데, 그러면서 몸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핏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주신 그걸 아시면서 예수님의 고난당 그걸 아시고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십자가를 놓고도 감사기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대하게 되어지게 되고 부유하게 되어지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하면 불통이요, 감사하면 형통입니다. 예, 불평하면요 불통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면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행복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주님 모든 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감사 찬송하고 나가면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의 법률가인 칼 힐티, 그는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로 꼽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모든 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 칼 힐티는요, 우리 이 국제법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 크리스찬 사상가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그 책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리고 온종일 그 기회를 위하여 눈을 뜨고 있으라. 무슨 일?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눈 뜨고 바라는 거예요. 뭐 눈 떴을 때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감사 좀 차원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양 신학교 교수였던 엘렌 클라크, 과관련이라고 있죠. 이분의 영향력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큽니다. 그분이 이렇게 1929년에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방법론이라는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교회 초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매년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이면 2주간에 걸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열렸다. 때마다 원근 각지로부터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 먹을 양식을 등에 지고 오는 남자들, 머리에 이고 오는 여자들로 교회당이 가득 찼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연료용 장작을 가져오기도 했다. 본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냄비와 같은 식기류를 빌려주었고 단체가 올 경우에는 일하는 일을 데려오기도 했다. 낮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밤에는 사경회를 열어 영적인 각성을 도모했다. 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섬김으로써 교회 부흥이 가능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예배당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행정명령 내려서 예배당에 못 가게 한다 50명 이상 안 된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 하고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리라는 예배하고 나가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성장 요인은 예배와 성경 연구와 모이기를 힘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주일날 되면 목사도 구분도 안 하고 막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고 예배당에 가지 마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협 앞에 마음이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보다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방역 수칙을 지키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하여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성도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은혜 위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창대한 자로 살아가심을 감사하고 풍성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더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